자,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 저희 아들이 하빈이가 가장 신났을 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신나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좀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손바닥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늘 사람을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늘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반면에 사람은 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으니 경쾌한 소리가 아닌 곡소리만 난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게 사무엘 우리가 보면서 종종 나오는 어떤 스토리 중 하나 아닙니까? 그 반면에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며 마주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중 하나인데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들고 계신 손은 어떤 손인지,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할 손은 무엇인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손이 마주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경쾌한 소리가 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본론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 내용의 연장선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인구조사 사건 이야기의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근거하면은 이 인구조사라는 죄로 인해서 몇 명의 백성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7만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죄악으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가끔씩 점심에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아니면 되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가 역병 때문에 죽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자기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다윗의 기도와 지난주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의 기도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재앙이 시작되고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는 어떤 기도로 바뀝니까? 주님, 죄에 대한 벌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변함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전의 기도는 뭐랄까요? 뭔가 부족해요.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는 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고 그저 내가 지은 죄가 삭제되기만을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에는 그동안 없었던 것이 하나 추가됩니다. 바로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내가 저지른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의 기도를 나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자의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죄값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회개는요, 회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시원하게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나의 죄를 씻겨내었다라는 착각에 우리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도 잊어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회개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한 양심의 찔림으로 분명히 죄사함을 구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사함 대신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죄에 대한 형벌을 구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형벌이 아니라 재앙이 멈추는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저지른 죄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냥 죄 사함을 얻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주 앞에 나오는 그 진실함,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아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회개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볍다라는 거죠. 영화 밀양에서도 나왔죠. 영화나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을 풍자해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책임을 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회피 용도로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회피입니까? 아니면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통곡입니까? 이런 가벼운 신앙 때문인지 세상은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더군요. 셀프 용서 집단이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2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기억나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들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16개월 아기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문득 기억이 나서 검색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분노와 함께 막 가슴이 찢어지는 막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걸 했대요. 이제 그 부모들이, 진짜 부모는 아니죠. 이제 입양한 거니까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하고 그것을 막 영상으로 찍고, 또 이제 청양고추 소스를 먹게 하는 등 막 그런 일들을 돌이 막 친한 아이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야, 이건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둘 다 목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경북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나님 일이라는 명분으로 직장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곳이 어딘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주 주성이가 지원한 CBS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CBS는 바로 해고 통지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 자들이 과거 EBS TV에 나와서 학대하는 아이를 막 끌어안으면서 입양한 아이를 차별 없이 사랑하는 부모의 연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방송 카메라가 사라진 일상에서 지속된 학대는 결국 이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론화가 되고 나니 이 두 사람이 다시 카메라 앞으로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낮은 형량을 받고자 하는 방법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보여진 이중적 태도에 많은 대중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의 모습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죄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모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뒤에서 형량을 낮추려고 돈을 쓰며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로 죄값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태도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죄를 저지른 자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어떤 손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다윗이 이 사무엘이 다 끝나고 나서 열왕기부터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정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알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주더라도 나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어떤 자를 합한 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저는 이런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회피하려고만 하는 회개를 그렇게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알고 주님, 내가 책임을 질게요. 주님이 주시는 벌이라면 내가 받을게요. 남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뻔뻔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죄값을 짓겠다라는 통곡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믿음 있는 자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쉽사리 아멘하기 어렵지만은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단계로 그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죄값을 치르겠다며 주님 앞에 올려둔 이 다윗의 절규의 손, 결국 재앙을 멈추게 되는 발판이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어야 될 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통곡의 손, 그리고 내가 그 벌을 받겠다는 손. 이 말은 곧 나의 운명을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나의 운명을 주님의 말씀에 놓겠다라는 그 의지의 손입니다. 이번만 어떻게든 넘어가자는 마음의 손은 우리 안에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간다운 모습, 그분이 창조하신 그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음 안에서 여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 들고 계신 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전에는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될 손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고 계신 손은 어떤 류의 손일까요?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말하여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저기 천사는 계속해서 심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병으로 예루살렘까지 멸하려고 하는 천사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스탑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값을 받을 마땅한 자들에게 그 죄를 다 묻지 않으시고 심판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멈췄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민수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기특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괜찮은 존재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러한 면모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무엇 말고는, 사랑 말고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언제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면 내가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의 손을 우리에게 늘 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럼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하나님이 들추신다면은 인간 세상은 정말 시궁창이죠. 보이는 시궁창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은 인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낱낱이 우리의 그 추악스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일어나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그런 상쾌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사실 우리의 하루는 전혀 깨끗하지 않는데 그 말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건 너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 일상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려고 하면은 정말 생뚱맞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손을 드신다고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의지의 손을 드시고, 사람은 더욱더 진실하게 주님께 나오겠다는 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손뼉이 마주쳤을 때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어떤 소리가? 우리 본문의 마지막 사무엘 하의 마지막 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으로 인한 통곡의 소리는 멈추고 이제 회복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어야 될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합정역 인근의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선교사묘죠. 그곳에 가면 볼 수 있는 멋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아까 말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특정 나라로 적용시켜서 쓴 문구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뛰게 만드는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양화진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부딪혀 살아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라는 거. 가면은 아기들의 묘지가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머나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은요, 1800년도 그 후반 이 나라는 미지의 세계로 불렸대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 미지의 세계.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에게 조선은 이런 나라였대요. 그 나라를 간다는 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과는 이별해야 하는 곳, 또는 전염병에 쉽게 노출되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확률이 가장 큰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위험성에서 조선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뛰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자, 그들은 머나먼 미지의 이 땅에 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염병과 싸웠으며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대학교들은 거의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죠. 학교를 세워서 지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조선에는 이제 희망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술과 여자, 도박으로 무너진 남자들의 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이때 당시 선교사들이 왜 술을 금했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술에 미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과 술을 묶어버린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을 금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짓밟힌 여성의 인권이 조금씩 존중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소리들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회복의 소리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죠. 또 그리고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겠다고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과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손이 마주했을 때 결국 어떤 경쾌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복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망가진 것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소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가요?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희생을 따라 내 것을 내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불평의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내가 그 예수의 희생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것, 나의 자금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막 기쁨의 소리들이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들 해본 사람인 거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인 거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었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어떤 기쁨의 그 희망의 소리들이 내 안에 들려오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멀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을 보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다만 그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니까, 그 손에 나를 부딪히지 않으니까 기적이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야, 누군가의 간증일 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겠다는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 손을 향해 나의 인생을 부딪혔을 때 그런 경쾌한 회복의 소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회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회복의 길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말씀해 줬죠? 갓. 자, 이 갓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뭘 해야 되죠?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되죠. 성경에는 번제와 화목제라고 나옵니다. 자,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 땅의 주인 누구죠?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고서 어찌 이곳에 행차하셨는지 묻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의 의도를 말했고 그 목적을 들은 아라우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마음대로, 소든 땅이든 뭐든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떻죠?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내용을 좀 봅시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구매한 다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어요. 그때, 비로소 그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다윗의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들었을 때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순종한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쳤을까? 분명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제단에 드리는 이 제물을 정말 원하셨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 취한 다음에 재앙을 멈춘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늘 나오는 이야기,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소와 양을 원해서 그걸 바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와 양을 원해서 이것을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제물을 드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을 행한 후 이 재앙을 멈추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것은 값이에요. 값. 그건 뭐냐면은 모든 것에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요. 값을 치러야 된다. 그게 죄일지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만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죄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무료로 우리가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에는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제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죄값을 제물이 대신 지불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앞에 전제는 뭐라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미 저지른 이 죄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 없다.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 사함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기독교의 구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는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을 통해 죄값을 치르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제단의 희생 제물이 죽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역병이 멈췄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죄악으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이 손이 마주치려면 그 사이에 무엇이 필요해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손을 제대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희생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졌을 때는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냥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에 의해서 나아가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지난 원고를 보니까 작년 5월부터 시작된 사무엘의 강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이죠. 이 사무엘이라는 성경을 다 보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자, 그럼 혹시 사무엘서의 시작이 어떤 말씀으로 기록되었는지, 누구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무엘의 시작은 아이를 갖지 못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곡을 들으시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주님께 이 아이를 바치면서 내가 주님을 경배하겠다라는 태도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향해 통곡하는 한나의 손과 자비로움을 주겠다고,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손이 만나니 생명이 태어났고, 이 생명은 어둡고 어지러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을 빼고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 사무엘서가 오늘 마지막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한나도 그랬거든요.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멈추고 생명을 달라는 기도죠. 한나도 동일한 기도였어요. 나에게 생명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벌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드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통곡에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심으로 재앙이 멈췄고 다시 이스라엘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생명이 생겼다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손을 들며 나아올 때,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의지인데, 그 손을 내밀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반드시 붙잡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보다는 은혜 주시기를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의 불 속에 타들어가는 재물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이 나라가 우상에 의해 나라, 우상에 의해 흘러가는 나라, 인간의 욕심에 의해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제사장의 나라, 그러한 제사장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의 앞에 바치면서 그 제단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인생을 허락하시든 간에 그게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모든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손을 들며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사람의 지략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나아가는 인생과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그분의 손에 의탁하여 나아갈 때 역병과 같이 우리를 죽어가게 만드는 것들이 힘없이 쓰러지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은 다 함께 그분의 손에 나의 손을, 나의 삶을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